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요, 이 단어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다행스러운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다행스러운 단어예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자 힘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은혜죠. 두 번째 은사입니다. 은혜와 은사.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복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호의와 긍휼과 자비와 감사와 보답,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 카리스예요. 그러면 은사는 무엇이냐? 은혜가 카리스라고 그랬죠? 카리스에 맞자만 붙이면 됩니다. 카리스마.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 사람 뭐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특징 있는 무언가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의 은사에는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생각보다 그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에요.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는데, 영화로도 보셨고 또 이제 뭐 책으로도 읽으셨겠죠. 빵을 훔쳐 먹고 19년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던 장발장이 주인공입니다. 가석방으로 잠시 풀려났어요. 밖에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지쳐서 밤길을 가고 있는데 성당의 한 신부가 그를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식도 주고 스프도 주고 편히 쉬고 가라고 잠자리도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푼 거죠. 그죠? 그런데 장발장은요, 그 은혜도 모르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은접시며 수저며 온갖 물건들을 다 훔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경찰한테 붙잡혀요. 지금 장발장은요, 가석방으로 나온 거예요. 가석방 기간에 또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절도죄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영 감옥에서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경찰은 장발장을 붙잡아서 그 은혜를 베푼 신부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신부님, 이 성당 물건을 훔친 범인을 잡았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건 또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신부의 말 한마디가요, 장발장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신부는 장발장에게 다가가서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금촛대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아니, 당신에게 지금 이거 내가 준 이 물건과 더불어서 이 값나가는 금촛대까지 주려고 했는데 왜 그냥 가셨어요? 이것도 받으세요. 하면서 금촛대까지 건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결국 장발장은요, 그 신부님의 은혜를 잊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리고 평생을 가난한 자를 돕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신부님이 보여줬던 그 행동,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은혜를 입은 장발장이 어떤 삶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지 정말로 잘 표현한 기독교 문학 작품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마치 신부가 금촛대를 건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를 덮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로 막혔던 우리 인생 어찌할 수 없고 가망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대가나 보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 은혜 아래서는 자유로울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수년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요, 결손가정 아이들의 문제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손가정 학대받고
그다음에 뭐 그냥 구타당하고 이런 아이들이요. 끼리끼리 그 가출해서 몰려다니다 3명이 몰려다니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이 3 아이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 초등학생들이에요. 가출을 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르게 되었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망치로 머리를 쳤어요. 그렇게 해서 숨졌습니다. 어떻게 어린 초등학생이 그렇게 흉악무도한 강도로 돌변했을까?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3명의 아이들은 바로 잡히게 되었고 나중에 부모한테 다 돌아갔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수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이 3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이 기자가 다시 한번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영을 했는데 그 중에 3명 중에 2명은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소년원을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른 1명의 아이는 더 이상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이제는 모범 학생이 되었습니다. 3명 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손가정이었지만 2명의 아이는요, 여전히 부모의 무관심과 학대 속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모범 학생이 된 그 아이는요, 뒤늦게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게 되어서 정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떠나면 죄와 타락에 완전 무장해제 당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결손가정의 아이고요, 다양한 충격적인 죄가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그런데 혹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살아갈 가능성이 0%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예요. 우리에겐 내게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역시도 나 스스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게 하는 마음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를 포기하고 내 자아를 완전히 꺾어버릴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 개인의 믿음까지도 포함해서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는데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해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그 은혜를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요, 흑과 백이 분명해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죄인지 아닌지 증거를 찾기도 하죠. 증인을 찾기도 합니다. 죄를 판명해서 어떤 판명할 단서, 증거물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후에는요, 2가지로 결정나게 돼 있어요. 유죄냐 무죄냐. 그죠? 이렇게 극명한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은혜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칼과 같은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정확한 근거나 어떤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기준을 세워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왠지 좀 불합리한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벌써 우리는 멸망당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했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요, 이상하게 세상 법과 똑같이 흙과 백으로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분명하게 나눠지지만 그 정확한 계산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질 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청지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품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품꾼이 아침 새벽에 새벽 이슬을 밟으면서 나와서 열심히 새벽부터 일을 합니다. 이제 점심이 됐어요. 점심이 되자 또 다른 품꾼이 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거의 끝날 쯤 돼서 해가 막 기울어지고요. 점점 어두워지는 저녁쯤 돼서 또 다른 품꾼이 어슬렁거리면서 와서 일을 하게 돼요. 자, 하루의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주인은 품삯을 일했던 품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나눠주는데 아침에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이상하게요, 점심에 나온 품꾼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녁에 나온 품꾼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아침에 나와서 일을 했으면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어찌 보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런 법과 같지만 모든 판단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10년 믿든 20년 믿든 아니면 이제 막 신앙의 초기에 입문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은혜는 똑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 열심히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저 사람 저렇게 개망나니 같이 술 먹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오는데 제대로 구원 못 받을 거야. 막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이런 얘기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툼과 송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다툴 일이 뭐가 있고 갈등이 생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면 정말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나로 된 두 팔, 두 다리, 두 눈, 여러 가지 감각기가 만든 내 생각, 지혜, 지식, 나를 나되게 형성한, 나로 나되게 형성한 그 모든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선물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겁니다. 대가성을 바라고 주는 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죠. 대가성을 바라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닙니다. 선물은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특정된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불가에서 어떤 큰 스님이 입적을 했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아주 철학적인 진리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스님은요, 수년 동안 좌선을 했대요. 이 좌선을 내가 뭔가 찾아봤더니 두 다리를 포개서 가부좌를 들고요, 정신을 집중해서 무념, 무상의 경지에 들어가는 불교의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이 참선을 하신 스님이에요. 그래서 불공의 경지가 높은 스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선망했다고 그래요. 그 스님은요, 대통령이라도 자기를 만나면 불상 앞에서 1000번 큰 절을 올려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이런 스님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깊은 뜻과 가르침과 어떤 철학적인 뭔가 담겨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품꾼 얘기도 했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종교가, 불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가 절대자나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헌신적인 노력과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종교는요, 이런 혼신의 노력과 구원이나 어떤 득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래요. 우리 인간의 노력, 아무것도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0번, 만번, 100만 번, 1000만 번 절을 하고요. 10년, 20년 좌선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지만 정말로 그 훌륭한 스님처럼, 훌륭하기는 너무나도 훌륭하죠. 그 스님처럼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노력해서 득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매 순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면요, 딱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릴게요. 너그러워져요. 이해할 마음이 생깁니다. 자, 아주 성질이 괴팍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인지 학교에서 그 여학생이 떴다 하면은 모두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해요. 근데 그 여학생은 성질도 안 좋은데 공부는 지지리도 못해. 그런 여학생이요, 꽤 괜찮은 대학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학과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냥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그냥 원서라도 넣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원서를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학과가 기적적으로 미달이 되는 바람에 그 괴팍한 여학생이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여학생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합격 통지서를 받고 친구들과 즐겁게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지나오던 어떤 한 사람이 돌풀에 걸려서요, 자신이 이렇게 들고 있던 커피 있죠? 커피를 그 여학생 옷에 왕창 들이부은 거예요. 쏟아 붓게 된 거예요. 이게 난리 난 거죠. 이제 막 새로 산 아주 이쁜 옷 입고 있는데 거기에 커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커피 쏟은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사과를 했어요. 친구들은 그 괴팍한 여학생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저 정도면은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큰 싸움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학생은요, 커피 쏟은 온몸이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내면서 밝은 미소까지 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 괜찮아요. 이거 뭐 빨면 되죠,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혈질적인 성격은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화를 안 내고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적적으로 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자신의 옷에 커피가 쏟아지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적어도 그 자매는요, 그날 그 시간만큼은 은혜를 입은 순간이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커피 쏟은 것도 덮어줄 수 있을 만큼 너그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기쁘고 너그러워지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로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값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고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희생의 피값은 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정말로 대단한 가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거를요, 거저받았어요. 그럼에도 성경에는 그 은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단지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자의 유일한 보답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온 거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말세지말이 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하고 또 한 단어로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든 뭐를 하든 서비스 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배도 이처럼 서비스 받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조금 설교에 은혜가 됐다, 찬양에 은혜가 됐다 그러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어가야죠. 찬양으로 힘을 얻어가야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말 게 있습니다. 서비스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는 겁니다. 예배가 은혜스럽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 서비스 잘 받았다. 나 아픔이 있었는데 내 힘들고 어려운 고통 말씀으로 은혜되었다. 그 슬픔에서 벗어났다. 내 다친 마음을 잘 터치해 주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는 손님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식당에서 손님이 서비스 받아야 되는데 식당 직원이 와서 손님에게 오히려 서비스 받으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통한 서비스는요 100%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100%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서비스를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와 같은 은혜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저는 몇 주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표현해보고 싶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장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정말로 이 기간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오고 종려주일이 오고 부활주일, 기쁨의 부활주일이 오는 그런 중요한 절기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나를 주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얻어집니다. 그 은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우리의 서비스예요.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우리의 서비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